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위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자, 구약 성경 16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할게요.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고 마지막 2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덟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록에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만한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코로나로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라는 단어 이제 너무 좀 지겨운 것 같아요, 그죠? 사골이에요, 사골. 아주 그냥 울고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의 영향권이 아직 우리가 완전한 안전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강도사님도 몇 주 전에, 한 달 전에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여러분과 한 주 예배를 못 드렸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벌써 한 달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여파가 있어요. 이게 강도사님이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라고 이렇게 제 스스로 의심을 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수 있어. 한데 가만히 보니까 이 코로나 한번 걸리고 나서 면역 체계가 약해졌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평소보다 피곤해요. 그래서 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새벽 기도도 정말 벌떡벌떡 잘 일어나고 했는데 요즘에는 진짜 제 자신과 엄청 싸우면서 일어납니다. 이게 참 보면은 코로나라는 게 격리 기간의 일주일, 원래 처음엔 2주일이었잖아요, 그죠? 2주일이었다가 이제 일주일로 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전염시키는 그 전염성, 그 바이러스가 전염하고 활동하는 기간이 일주일 안에 뭐 사라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는 아직 남아 있지만 일주일 안에, 그 일주일의 격리는 충분히 그 이제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을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만 이제 격리하는 것, 그게 이제 지금 현재 그 코로나를 대처하는 또 이제 격리 시스템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남아 있는 거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제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코로나 지금 확진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라는 상황이 계속해서 격리가 끝난다고 해서 더 나아지거나 좀 괜찮아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잘 이제 좀 건강을 좀 잘 붙들고 여러분들 뭐 어리다고 너무 이렇게 자만하지 마세요. 건강은 늘 여러분들 삶에서 잘 챙기고 해야 됩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꺼내냐?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했습니다. 설교 제목을. 왜냐?
우리가 코로나를 걸렸을 때도 격리 기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격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격리 기간이 끝나면 완전한 우리가 회복이 되거나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잔재들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거나 적응을 하겠죠. 그죠? 뭐 항체가 생기거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적응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코로나를 한번 걸렸으면 뭐 한 주일, 2주일 있다가 내 몸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 다 제거가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잔재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어쩌면 이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자, 출애굽,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돌아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 그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노예로 430년간 살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이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이렇게 정말 힘드는 노역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면서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모세를 부르셔서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죠. 애굽시켰습니다. 그 출애굽의 은혜, 즉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야 했어요. 수많은 민족들, 당시에도 뭐 이스라엘 백성, 애굽 민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 된 거예요. 이는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살던 지난 날의 그 세상 방식에 따라 이제는 더 이상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특별하게 구별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은 이전에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던 그때 그 애굽에서의 그 문화와 관습과 그들이 가졌던 세상적인 그런 사상과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인생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청산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살아가야 될 그런 자격, 책임이 부여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이스라엘은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야 할 이유가 뭔가요? 간단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민족 백성들은 거룩해야만 했죠.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지 구원을 받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의 백성, 내 자녀다라고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은혜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누리죠. 그러면 이제 우리 삶이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 백성다운 삶. 그 하나님의 백성답다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세상이랑 좀 달라서 너희들 좀 특별한 존재로 세상과는 약간 그런 모습들, 단지 그냥 표면적인 분리를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갈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구원받은 민족은 구원받은 민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민족다운 삶의 방식이 바로 거룩이에요. 여러분들 거룩하면 너무 막 종교적인 얘기 같고, 그죠?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지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 거룩해 이런 얘기 하나요? 잘 서로 간에 친구들까지 대화할 때 너 어저께 얼마나 거룩했냐 막 이런 얘기 합니까? 아닐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익숙한 단어이긴 하지만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단어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거룩이
내게 있어서는 막 그렇게 확 와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느 정도 조금 개념을 가지고 거룩이 뭔가 대충 그냥 좀 알만하게 생각을 해보면 애들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들 됐으니까 주변에 친구들 막 담배 피고 술 먹는 친구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뭐 그런 친구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제가 알아요. 걔네들이랑 달리 나는 착실해.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그렇기 때문에 난 거룩해. 이런 결론을 맺으시나요? 그 거룩함의 의미를? 물론 중요합니다. 성도답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고 정말 세상도 그거는 담배 피고 술 먹는 거는 안 좋은 거라고 그렇게 결론 내리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의 본질은 그런 어떤 행위적인 부분들이 강조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또한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삶이 거룩해짐이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여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 다른 타당한 이유를 더 대보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입어 자유를 얻게 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또는 마음대로 살아가야 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고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정결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단어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본문에 담겨 있는 이 내용을 조금 어려운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이 레위기 정결법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결법이 뭐죠? 문자 그대로 정결해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거룩해라, 알지? 안 거룩하기만 해봐, 그냥 내가 진노해서 니네들 땅에 묻어버릴 거,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지도 하나씩 일목요연하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레위가 그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담아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본문 14장은 다양한 그런 거룩의 정결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고대 사회라고 하면 이 성경 이 배경입니다. 성경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레위기 배경, 이때에는 악성 피부병은 매우 심각한 병으로 간주했어요. 피부병. 지금이야 뭐 아토피도 있고 여러 가지 막 병들이 사실 많아요. 그죠? 그게 막 흠이 되거나 그것이 뭐 사람에게 있어서 막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고대 사회 때는 이 악성 피부병, 살갗 위로 드러나는 어떤 그 비정상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이 당시의 사회적으로나 그러한 병을 가진 사람들은 격리되어야 했어요. 우리가 마치 코로나 걸리면 일주일 동안 격리하듯이 그들은 그 이스라엘의 그 회막, 지난번에 제가 그 사진으로 성막 보여줬죠. 그 회막 바깥으로 나가서 그들이 그 피부병이 다 나을 때까지 격리돼야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궁금증. 코로나가 걸리면 왜 격리해야 합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왜 격리해야 돼요? 옮기면 안 되니까. 간단해요. 옮겨지니까. 격리 안 하고 그냥 코로나 걸린 상태로 마스크 벗고 막 다녀봐요. 어떻게 돼요? 다 옮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사람이 뭐 피부병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정해놓은 그러한 병들이 만약에 걸리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격리해야 됐습니다. 자, 이처럼 회복이 되기 전까지 격리돼야 되는데 왜냐?
그들이 피부병이 걸리거나 이런 외적으로나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은 그 근본을 어디서 찾냐면 그 부정함이 곧 죄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랬죠. 거룩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깨끗해요. 정결해요. 더 이상 넣을 것도 더 이상 뺄 것도 없는 순전한 그 자체가 바로 거룩입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갖고 있거나 흠이 있거나 부정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회막, 성막 안에서 벗어나서 정결함을 입을 때까지 그들은 그 정결함을 입을 때까지 격리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외롭고 쓸쓸하겠죠. 격리 일주일 해보면 진짜 힘들어요. 이게 아파서 힘든 게 아니라 답답해서 힘들고 좀 그 힘든 게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한 격리되는 그 과정 속에서 물론 고통스럽겠죠. 그 몸에 있는 피부 때문에 힘들겠죠. 그 힘듦과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그 격리당하는 그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 격리하는 시간이 그저 그냥 외로이 홀로 고군분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유가 되어 그들은 다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회복되기까지, 그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언약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지금이야 코로나가 이렇게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문자 한 통 딱 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격리하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했지만 이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와, 저 처음 코로나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막 앰뷸런스와 막 우주복 입고 막 가갖고 막 그죠? 막 사람들이 막 야 저기 코로나 걸려갔다 하면서 너무 심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또 지금 이 3년이라는 시간 가만히 지나면서 지금은 이제 누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해요? 할 일 많은데 이 정도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격리가 끝나면 그리고 코로나로서 이제 회복이 되면은 지금이야 그냥 날짜 딱 해서 그때까지만 격리하세요 그래 자유롭게 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시 검사를 받아서 음성을 판정을 받았어야 됐고 깨끗함을 입었다는 확증 뭔가 이렇게 증표가 있어야지 정상적인 생활 다시 할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비슷한 맥락인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해져서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격리합니다. 다시 회복이 돼요. 딱 겉으로 봤을 때는 몸에 있는 피부병들이 이제 뭐 오돌도돌한 거 막 종기가 나고 막 움푹 파이고 막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사라진 것 같아요. 보기에 육안으로는 깨끗해요. 근데 본인들이 그 육안으로 깨끗하다고 판단한다고 해서 그들이 회복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결 의식이라는 절차가 필요했어요. 이 정결 의식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오늘 본문 막 기름을 발라서 왼쪽 귓부리와 뭐 발과 막 여기 바르고 막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선포하고 이러한 정말 되게 복잡한 절차들을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을 해야 됐어요. 자, 뭐 이게 일일이 막 기름이 뭐 뭘 상징하고 뭐 록을 몇 상징하고 요런 것까지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다룰 시간이 안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결국엔 최종적으로 회복되었음이 그 환자에게 선포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자, 먼저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그 환자의 회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원래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려서 또는 피부병에 걸려서 부정해졌다라고 선고하는 사람도 제사장이고요. 그에게 너 회복되었어라고 그렇게 또 선언하는 사람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야 됩니다. 제사장은 병을 고치는 역할이 아니라 병을 진찰하는 역할만 수행했는데요.
그 제사장으로부터 그가 부정하다고 선언되었던 사람을 다시 그 제사장이 진찰하고 병이 나았음을 확인하면 제사장은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를 가져다가 첫 번째 정결 의식을 그를 위해 치릅니다. 여기서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우리가 그냥 생소한 얘기들이지만 어쨌든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 정결 의식을 치릅니다. 제사장은 살아있는 새 중에 한 마리를 그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잡는다는 건 죽인다는 거죠. 잡고 흐르는 물에 새 목을 잘라서 피를 그 질그릇에 붓습니다. 요즘 같으면 진짜 좋은 동물학대죠. 큰일 나죠. 이런 거면. 아무튼 그런 다음 환자의 정결을 위해서 가장 먼저 제사장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로 그 찍은 그 새의 피를 환자에게 막 뿌려요.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을 세울 때 예전에 그 제사장 위임할 때랑 아주 비슷한 형태로 지금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 계속 꾸준히 얘기해 드렸죠? 피는 곧 생명이에요. 생명. 피는 곧 생명이에요. 피를 뿌리는 행위, 너 정결해졌다라고 해서 그 부정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리는 행위는 부정해서 진영 바깥으로 내가 부정했다라는 것은 모르냐. 먼저 이걸 알려줄게요. 부정해서 죄로 인해서 부정해짐으로 말미암아 진영 바깥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뭘 상징하냐? 죽음을 상징해요. 하나님과 멀어져 떨어져 있으면은 결국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근데 회복의 결차를 거리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피가 뿌려져요. 피는 곧 생명이거든요. 그것은 곧 다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리죠. 피는 어디서 나요? 살아있는 생명에서 나는 거 아닙니까? 새를 죽였잖아요. 왜 새가 죽여야 돼요? 새가 죄가 있어요? 날아다니는 죄밖에 더 있어요? 결국에는 그 부정함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나의 희생을 대신해서 무언가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치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본문의 곳곳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함이 드러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제사장 살아있는 새 중에 그 한 마리를 다시 잡아서 이제 그렇게 뿌리고 제사장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합니다. 정결해졌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마리 있는 살아있는 새를 들에다가 놔줘요. 한 마리는 그릇에 담아 죽여서 피를 뿌리고 살아있는 또 다른 한 마리는 정하다고 선포한 순간 그때 들에다가 놔줍니다. 새가 들에 날아감으로써 악성 피부병에 걸린 이 환자가 정결하게 돼서 생명을 회복했음을 알게 해주는 의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이 입었던 옷을 빨아야 합니다. 그리고 몸에 났던 털들을 다 밀어야 돼요. 뭐 브라질리언 왁싱 이런 거 아닙니다. 몸을 다 밀어야 됩니다. 털을. 그리고 물로 몸을 씻어야 됩니다. 몸을 씻고 털을 미는 이 의식은 다시 회복돼서 그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정결 의식의 절차죠. 이제 제사장은 환자를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 있습니다. 7일 동안 그 장막 밖에 머무르면서 자기 집으로는 바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영 안으로는 들어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 집 그 장막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러야 했습니다. 아직 완전한 회복 절차가 그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진영 안에 들어와서 거할 수 있었고 오가는 모든 주위 사람들과 막 인사를 하면서 관계를 그때부터 회복을 서서히 하기 시작되는 절차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진영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제7일째가 되면 다시 정결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는 정결 의식을 위해서 지난 7일 동안 자란 그 몸의 모든 털을 또 깎아요. 남자들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1, 2, 3학년 됐으면 이제 수염 나와서 좀 많이 번거로워질 때가 됐습니다. 강사님도 매일 깎는데 이게 진짜 좀 뭐 이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불편해요. 이것처럼 7일 동안 그가 진영 밖으로는 들어왔지만 자신의 집에 장막 안으로는 못 들어가죠. 그래서 그 장막 밖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기나긴 시간 동안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그 격리 기간 동안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비록 집에까지는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지만 바깥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7일간 그 밀었던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로 그러니까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었잖아요. 그 7일 동안 또 자란 털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7일이 지나면 다시 털을 미는 거예요. 다시 몸을 빨고요. 옷을 빨고 몸을 씻음으로써 두 번째 정결 의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7일 전의 정결 의식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의식이었다면 7째 날의 정결 의식은요. 8째 날에 있을 제사, 그러니까 8째 날에는 제사 의식이 있는데 이 제사 의식에 참여하기 위한 의식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나요?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굉장한 정결 의식들이, 그러니까 정말 이 복잡한 정결 의식들이 과거에 그 구약 시대 때 있었고요. 그건 뭘 의미하나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 거룩한 백성이 얼마만큼 거룩을 위해서 삶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엄청 요즘에 우리는 은혜 받았잖아요. 왜? 이런 의식 필요 없잖아요. 그냥 주일날 아침에 딱 그냥 씻고 옷 입고 차 타고 와서 예배 한 시간 딱 드리면 하나님 앞에 제사 다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여러분들 삶에서 삶의 제사 드려야 됩니다. 엄청 간단하고 수월해졌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의 문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아니 예배를 예배자로서 나아오는 우리 마음과 신앙의 그 마음의 문제는 여러분들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마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마음 자세로 이 하나님 앞에 예배 섰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나아가 우리가 그동안 1년 동안 2021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쭉 외쳐오고 있는 그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예배 자리로 나오고 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피부병으로 인해서 부정해져서 다시 회복이 되기까지의 이 엄청난 이 고도의 이런 어려운 이 작업들, 이 정결 의식들이 이 한 사람 때문에 치러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서 있냐라는 거죠. 자, 그렇게 회복의 장소가 진영 밖의 부정한 공간에서 백성들 안에 있는 영역으로, 그리고 진영 안에 거룩한 곳인 성막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진영 밖, 그리고 백성들이 있는 자리, 그리고 성막으로. 이 성막에서 온전한 회복이 드디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피부병에서 나은 사람은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준비합니다. 또 굉장히 또 복잡한 절차가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또 이런 복잡한 절차가 준비돼야 됩니다. 마지막 정결 의식은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제사도 한 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속건제 드려야 되죠. 속죄제, 번제, 소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이 세 가지 제사 제물 중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속건 제물을 드리는 의식이 가장 길고 중요하게 전개됩니다. 이것은 정결 의식의 기본적인 목적이 환자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회복되는 의식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이어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림으로써 회복 절차의 마지막 단계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이 환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물론이고 가족과 당시에 그 이스라엘 그 언약 백성 공동체에 완전히 복귀돼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13장 이전 장을 보면요, 누군가를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일들이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정한 것을 선언하는 이 장면들의 이 절차를 보면 무척 신중하고 엄격하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부정을 선포하는데도 신중하고 엄격하게 선포되는데 그에게 다시 정결함을 선언하는 일은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의 관계가 그의 부정함 때문에 단절되었지만 속죄제, 그러니까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속죄가 완성됨으로 그 관계가 원래대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그의 위치가 회복되고요. 이러한 회복은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하나님과 이웃과 온전히 회복시킬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해줍니다. 자, 결론은 맺습니다. 많은 어려운 절차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다 끝났습니다. 결론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죠? 백성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견이 없고 여러분들이 부정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부정하면 큰일 나요. 나 지옥 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과정, 회복되는 과정들이 이 고도의, 그리고 이 복잡한 절차의식이 과거엔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아주 간단해졌잖아요. 예수님, 그분의 희생과 대속,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자격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여러분들 죄 안 졌어요? 오늘 아침에 눈 뜨고 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한번 기억해 봐요. 죄 안 진 사람. 물론 뭐 훔치고 뭐 누구 때리고 이런 건 안 하겠지만 마음으로나. 죄가 뭐냐면, 죄의 의미는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죄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오늘 몇 시에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8시에 일어났다 칩시다. 8시부터 지금 10시, 11시 안 됐는데 이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노력을 하셨나요? 만약에 내가 스스로 내 모습을 판단하더라도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결국 저도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죠.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죄인 가지고 어떻게 섰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깨끗한 완전한 의로운 존재로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복잡한 절차들을 안 해도 되지만 매일매일 날마다 예수님의 그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서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